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 찬양 대원들의 표정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꽃 같아요. 진짜 찬양대 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얼굴에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 감사합니다. 미력한 종이 또 이렇게 귀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특이한 질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DID라는 정신과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질병인데요.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사람 안에 두 개 이상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인격이 존재하는 정신장애를 이야기합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인격들은 서로 전환되어 각각 독립적인 이름, 성격, 말투, 심리어, 생리적 반응까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마음을 분리시키는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 많은 사건 사고를 뉴스로 접하다 보면 저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저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오늘 8장 본문에 앞서서 7장에서 바울은 이처럼 두 가지의 인격이 서로 교차하는 갈등을 7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행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7장에서 언급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어떤 행하는 자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존재.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의 인격 자체에 그 외에 다르게 행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존재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것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꼭 행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분명히 네가 이거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신 안에서 행하는 어떤 존재가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요.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12절에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14절에 율법은 신령하다.
절대 율법을 나쁜 용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용도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다.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네가 탐심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 정확히 어떤 건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목막선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사단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장 1절에서부터 한 여인이 남편이 있을 때 법 아래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 7장에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형제가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들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났다. 3절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됐다.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고 너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 누가 산 것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서 율법이라는 잣대로 나를 정죄하는 나를 바울은 그대로 보고 있고 또 하나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존재하면서 나에게 또 큰 힘을 주고 있다라고 다른 한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가 분명히 거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그게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다. 내 속사람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야지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곰곰하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들이 항상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두 영역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이 두 싸움의 승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 두 가지의 갈등 안에서 실패한 인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예배의 실패로부터 오는 그의 갈등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분하여 있었던 것 같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너 그렇게 왜 화나 있니? 너 그렇게 얼굴 표정,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뭐가 원해요? 죄가 원해요. 어디에서요? 문 앞에 엎드려졌어요. 표준 새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내 마음의 문을 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도 할 수 있으시겠죠. 무찌를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네 권한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네가 뭘 선택할 거냐? 네가 문을 닫을 거냐, 열을 거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죠. 두 인격적인 갈등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자, 우리 완벽에 가까운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삶. 다윗은 15살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왕으로 22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15년 후에 유대의 왕이 됐고 7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또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다윗은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자신이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2번이나. 자기가 찾아간 기회가 아니라 찾아온 기회예요.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동굴에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죽일 수 있었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도 진영에 잠입해서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부하 아비새는 죽이자고 이야기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죽이면 뭔가 빨리 끝날 것 같은. 그러나 어떻게 선택했어요?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저 사업장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근데 완벽했던 그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왕위에 높이 있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쓴 시가 있죠.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너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10절에서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두 갈등의 문제에서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갈등하고 있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도 이런 갈등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로부터 잡혀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었는지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멀찍이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내가 주님 죽기까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나를 3번. 그게 진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4절에 오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죠. 55절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56절에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가 그 작은 한 여종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묻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베드로 안에 심적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닭이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찍이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2절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극심한 갈등을 심적으로 표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변화하죠. 변화해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3,000명씩 5,000명씩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밀란들이 일어날까 봐 정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가 어떤 능력으로 너희가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하지 마라.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말도 못하더니 정말 성령의 담대함을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다시 논의를 하잖아요. 이것들이 학문도 없고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담대하게 논리청년의 이야기를 보다 깜짝 놀래요. 그럼 다시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이상히 여겨. 그리고 17절에
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후에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예전에 자기가 정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과는 좀 사뭇 달라요. 그냥 연약한 한 여종과 지금은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은 사뭇 다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누구의 그 영 안에서 그가 내뱉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항상 존재하고요. 여러분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두 가지 모습.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기 한국에 왔던 많은 조선에 왔던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당했잖아요. 양아질에 가면 118명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개의 아이의 아주 영아에서부터 어린 아이의 묘지가 있다고 해요. 그들의 기도 편지와 또 그들의 후대에 쓰여진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 자녀가 그 풍토병에 걸려 죽은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지만 이 강팍한 조선 땅을 보면서 희망이 없잖아요. 돌아오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갈등들을 표현한 글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초기에 저는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왔잖아요. 40대에서 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소원한 게 있거든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보낼 때에 모세가 계속해서 떼쓰고 안 간다고 하고 했던 것처럼 제 모습이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목회도 성교하고 별발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선교를 해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인들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부딪힌 게 난민들이었어요. 난민들이었어요. 하나님 난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난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시나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축구를 좋아해서 선생님 축구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축구 사역을 또 하게 됐는데 저는 주사역이 태권도거든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갈등이 많이 됐어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만 데려와라. 이게 제 심정이었어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애들 밥 먹여야 되잖아요. 20-30명씩 밥을 먹이니까 예전에는 한 5링깃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링깃 가지고 안 됐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나시고랭 비아사를 시킬 건지 나시고랭 아얌이나 뚫루를 포함시킬 건지 이런 고민을 제가 했다니까요. 처절하죠 제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다 받았어. 그랬더니 또 문제가 있냐. 하나님 저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 쟤들도 학교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정식적인 학교는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난민 학교인 거예요. 그래도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1:1 기도 카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서 많은 지인들에게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린교회에서도 사실 그때 했었고 구역장님도 하시고 구역장님이 구역에서 이야기하니까 구역원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25명, 30명까지 그렇게 했던 기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아니 장학사역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난민학교에서 복음을 듣게 되자 아이들이 선생님 교회가 보고 싶어요. 무슬림 애들인데
제가 안 돼.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항상 두 가지의 갈등들이 이렇게 되게 싸워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이게 되게 육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영적인 거냐, 이걸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냐, 저는 그것만 결정한 것 같지 내 환경, 형편, 물질 이런 것 안 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서는 자주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참 어렵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현실을 영안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육 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현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학교를 막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3명씩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럼 현실이 내 육안으로 보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내가 선택하게 돼요. 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로마서 오늘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스탑시켜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육신은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셔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 육이 있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 또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영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도 실수투성인 인생도 살려주시겠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네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경은 우리가 이런 누구의 영을 육을 따라서 사는 삶에 어떤 표출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원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씀이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됨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 안에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잠언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나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잖아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냐, 사단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냐, 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통치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은 나를 통치하시도록 이끄시도록 내어놓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음성보다 영으로서 살리는 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인지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두 가지의 것들이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내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해하실 거야 라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내 마음의 두 갈등들이 내 안에 존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안에서 행하는 그 두 존재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연약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소하고 어둠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